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서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네, 우리 5월 가정의 달, 여러 이제 소중한 분들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버이도 주일, 어버이날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드리고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내일 5월 15일 날 스승의 날로 온 나라에서 이제 섬기고 있지요. 자, 그래서 스승의 이제 중요성을 함께 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 중에 가장 큰 능력의 선지자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정말 가장 이렇게 능력이 출중한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뭐 그런 능력이 있다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오히려 막 고난과 어려움,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다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선지자가 필요 없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능력이 대단한 선지자면 엘리야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자, 엘리야 이 능력의 선지자 왜 그런 능력이 출중했냐면 그 시대가 너무나 암울하고 어두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신 도구였을 뿐입니다. 자, 이 시대는 엘리야가 주로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왕과 왕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고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그렇게 온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얻어있는데도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멈추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1도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얼마나 그 시대에 악과 죄가 성행했는지 참 그런 어둡고 암울하고 가슴 아픈 시대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시기 위해서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땅이 가무니까 야 이게 뭐가 문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럼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다 얘기하면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고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황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는 왕과 왕의 조상들이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계시는 분이 왕이시면서 그걸 끝나지 못하십니까?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가장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이 시대에 정말 근데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신 그 이제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는 신이다라고 믿는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굴 믿으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되죠.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계속 믿고 섬기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고 아합에게 선포를 합니다. 850명 발멜산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내가 그들과 맞서겠다. 누가 참신인지 한번 보자고. 그래서 850명이 몰려왔어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을 합니다. 여기 제단을 쌓아놓고 불이 내리는 신, 그 신이 참신이다. 내게 하자.
누가 참신인지 보자. 근데 먼저 이제 850명의 선지자들이 우리가 먼저 하겠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자신만만하게 우리 이제 850명인데 뭐 하나 우리가 못 이기겠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들이 제단 앞에서 춤을 추고 경배하는 행위를 하고 근데 그래도 시간이 흐르는데도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자기들이 믿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이 전혀 내리지 않아요. 반나절이 다 지나갔어요. 엘리야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내 차례다.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에 참신이 아니십니까? 저들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여기에 불을 내려주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가고 있더니 정말 불이 그 하늘에서 내려서 그 제단을 불사르고 그랬더니 850명의 선자들이 다 헛비 백성하고 따라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다 그들을 멸하는 정말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자,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도 이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였지만 자신의 시대가 전부로 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을 이제 예비를 해야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나밖에 안 남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능력을 좀 많이 부어주신 사람들은 약간 좀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이렇게 능력에 쓰임받는데 내 시대가 저물면 어떻게 하지? 그건 기우에 불과합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시대와 세대만 다 다음 사람 준비하시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 이어서 준비하신 사람이 누구일까요?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 생도 중에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준비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런 걱정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한 걱정을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는 바통을 이제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 입장에서는 아직 자기가 역사의 전면부에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가 앞에 엘리야가 있으니까 전면부에 이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엘리야를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워요. 즉 엘리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세워져야 되는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위대하고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런 스승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도 잘 준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되새기기 원하는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축복. 이 축복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라는 참으로 훌륭한 스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보고 듣고 배우는 롤 모델이 됐고요. 그러면서 정말 가슴속에 늘 담아주면서 참 엘리야 선지자 참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자, 처음 만남의 장면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가 저물지만 엘리사를 다음 시대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 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드디어 이제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났어요. 그가 근데 엘리사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다. 엘리야가 그리고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20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21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름을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했습니다. 자, 곧 하나님께 불리워갈 이제 엘리야를 대신해서 그 다음 선지자로 자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얘기를 이제 엘리사가 들어요. 엘리야로부터 엘리야가 직접 찾아왔죠. 자, 엘리야를 만난 후에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제 본격적으로 너를 잠시나마 내가 하나님께 불리워가기 전에 너를 이제 선지자로 준비시켜야 되겠다 해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어요? 12겨릿소로 지금 밭을 가고 있었다 그러죠? 12겨릿소. 이게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결의소라는 이걸 찾아봤어요. 그러면은 두 마리 소가 이끄는 쟁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결의소, 한 결의소는 두 마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2결의소면 몇 마리입니까? 예, 24마리 곱하기 하면 24마리 소를 이끌고 가지고 밭을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밭에서 이 한 결의소 두 마리 소를 갖고 밭을 가는 것만 해도 꽤 밭이 이제 넓겠죠. 밭이 이제 넓을 텐데 12결의소를 가지고 이게 논을 또는 밭을 이렇게 경작하고 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렇죠? 엄청난 부자예요. 엘리사는 사실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렇죠? 12결의소를 가지고 있고 11결의소 앞에 보내고 그러면 일꾼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일꾼들이 앞에 결의소를 끌고 있고 자기는 12째 맨 마지막 결의소를 지금 몰고 있다고 하니까 엄청난 부자였어요. 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엘리사 입장에서 자, 난 부자인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난 부족함 없는데 왜요? 내가 왜 가야 돼요? 이런 생각했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엘리사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부유하게 사는 거 이거였다면 안 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소를 버리고 따랐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걸 버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이래서 엘리사를 그 다음 선자로 예비하신 거 아닙니까? 저기 부유하게 사는 거 이거 무슨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쓰시겠다는데 하고 따라가요. 더디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잠시 가서 내가 인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보여준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 모습을 이제 보기도 하고 또 소문을 이제 들었겠죠. 능력의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내걸고 드렸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결국 엘리야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스승과의 만남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치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이제 물고기잡는 어부였잖아요. 가족들 먹이 살리기 위해서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몇 마리 잡았습니까?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죠. 물론 이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베드로가 그걸 듣고 있었어요. 자기 배에 오셔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야,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자기를 딱 주목하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제가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렇죠? 그러고는 이제 이 베드로가 알았어요. 야, 이분이 정말 이분이 메시아이신가 보다 하고 무릎 꿇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물고기 많이 잡은 거 이거 지금 어떻게 좀 내가 좀 어떻게 좀 팔아가지고 어떻게 내 가족들한테 주고 좀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 즉시를 어떻게 했을까요? 배와 심지어 부친을 버려두고 이제 또 다른 복음서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했어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드리는 모습 참 스승님 또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고서 베드로가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의 이 결단은 저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에서 제일 먼저 제가 가르침을 드렸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한 친구의 정말 간절한 또 기도와 전도에 그게 이제 미끄럼이 돼서 제가 주님을 이제 믿게 되고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헌신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무엇을 위해 제가 주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참 이렇게 믿음의 세대를 잘 살아오셨는데 바통을 이제 또 이어줄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잘 세우고 가정들을 잘 세워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바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비전의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주시고 저를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그 사명에 부르심을 제가 정말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아직 안 믿으실 때였어요. 사실 제가 이제 다른 일반대 국립대 이제 전자공학과 사실 전망이 좋거든요. 졸업하기 전에 한 3학년 될 때부터 벌써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계약을 내고 데려가고 뭐 이렇게 하는 데인데, 물론 그것도 사실은 제가 전자공학과 교수님 중에 창조과학계 일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뭐 그분 이야기를 듣고 나 그럼 나도 전자공학과 가야지 저기를 가면 되겠다 했는데, 처음 내가 제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거 하면 되겠죠? 밀어주세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 저에게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시는 주님에게 부르시네 제가 이제 응답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제가 휴학을 했어요. 정말 좋지만 그거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이제 가겠다, 신학교를 이제 가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당연히 이제 이해를 못 하시죠. 못 하시는데 제가 고민이 됐어요, 사실. 고민이 왜 안 되겠어요? 저희 부모님 기대를 많이 걸고 계시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새벽 기도를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주신 이 감동이 베드로가 배와 부친을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주님 원하시면 저도 저희 부모님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진짜 버린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런 보로자식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원하시는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우선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진짜 결단하고 그렇게 신학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친구 전도감이 그런 데 있지만 제가 처음 갔던 그 마산 문창교회라는 고등부에 아주 정말 열정을 헌신을 다해 섬기시는 목사님과 또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셨는지 저를 뭐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반겨 맞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러면서 선물도 주시고 책 선물 막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가정형편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 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막 대학을 가기로 해요. 그런 거 걱정하잖아요. 근데 막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헌신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저분들처럼 저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게 믿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쨌든 지금 제가 목회자에게 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귀한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참 귀하고 또 의미 있는지 모릅니다. 훌륭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는 이 훌륭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기 저였어도 중요한 본보기와 같은 롤 모델 되시는 분들을 만났던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과는 지금도 30년 정도 흘렀는데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같이 또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또 힘들게 이제 격려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다른 많은 기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좋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좋은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소개하면서 이제 4가지 M으로 시작된 그런 만남의 축복을 이제 소개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좀 유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M이 있어요. 이 첫 번째 M은 mother, 물론 and father이겠지만 우리 부모님.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우리 자녀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자녀들 입장에서 다른 또 부모님들과 괜히 비교하면서 내가 저런 부모님 만났으면 자녀들이 이제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죄송해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자녀에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낌없이 다 주려고 하는 거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다 주고 물론 표현 방식이 자녀들 봤을 때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뭐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있을 거예요. 자녀 입장에 아직 좀 철이 덜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또 사모님 같은 경우도 청년대 학생 때도 그렇게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대요. 아직 몰랐대요. 그때 나중에 자기가 이제 결혼하고 자녀 놓고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제서야 알 것 같더라.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좋은 또 부모님과의 만남에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멘토입니다. 멘토는 뭐예요? 이제 훌륭한 스승이죠. 삶과 인생과 그리고 인생이 걸어야 될 길로 안내하는 좋은 스승.
와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중세 예술가로 이제 온 세계가 다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미켈란젤로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렸을 때부터 물론 이제 후천적인 재능을 갈고 닦은 사람도 있지만 천부적인 재능이 아주 이제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마다 다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아이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어머니가 야,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누가 있나 그러더니 그 당대에 보톨도 지오바니라는 아주 훌륭한 예술가가 있었어요. 잘 모르시죠, 그렇죠?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가는데 지오바니, 보톨도 지오바니 이게 잘 몰라요. 근데 그만큼 잘 자신보다 더 뛰어난 제자들을 길러내는 훌륭한 스승이에요. 자, 그와의 만남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14살 때 그 어머니가 이제 이 미켈란젤로를 지오바니에게 이제 데리고 갔어요. 우리 아들을 좀 봐달라고. 우리 아들이 재능이 범상치 않은 것 같은데 좀 봐주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뭐 얼마나 그런 부모들을 많이 만났겠어요. 그래서 한번 뭐 조각해봐라, 그림을 그려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평범하면서 조금 나은 수준인데 우리 아이가 영재하냐고 이렇게 하는 부모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고 그냥 가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정말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조각해봤는데 이 스승이 깜짝 놀랐어요. 어린 소년인데 와 이게 자기보다도 더 탁월한 재능을 가진 걸 한눈에 알았어요. 그래서 문화생활을 받겠다 하고 미켈란젤로를 이제 문화생활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 미켈란젤로를 잘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승으로서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미켈란젤로야,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재능을 이게 누가 줬다고 생각하느냐? 하여튼 미켈란젤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그래, 그렇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지. 자, 그럼 미켈란젤로야, 너는 너에게는 이 뛰어난 재능, 천부적인 재능을 너 앞으로 훌륭한 예술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렇죠. 아주 훌륭한 누구라도 재료만 되면 알 수 있는 훌륭한 그런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네가 정말 훌륭한 역사에 이름을 남길 훌륭한 예술가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재능을 더 열심히 갈고 닦으면 되겠죠.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요. 스승님,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뛰어난 훌륭한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지 네가 그것을 먼저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군요, 스승님. 그리고는 이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것이 먼저 데려간 것이 어딘지 아세요? 술집으로 데려갔어요. 왜 술집으로 데려갔을까요? 어린 미켈란젤로를 술집으로 데려간 이유가 있었어요. 술집 앞에 아름다운 여성의 조각상, 여인의 몸에 부각되는 조각상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집을 드나들면서 그 조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흥을 돋고 그리고 술을 더 마셔. 그 조각상을 다 보여준 다음에 또 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어디로 데려갔냐면 예배당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예배당 앞에 여인의 조각상이 있는데 그 여인은 경건한 모습으로 손을 모아서 기도할 그 여인의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스승인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에게 했어요. 너는 오늘 두 여인의 조각상을 보았다. 근데 두 여인이 비슷하지 않아요. 한 여인은 사람들의 술 취함에 흥을 돋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또 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며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돕는 그런 여인의 조각상입니다. 똑같은 여인, 비슷한 여인이지만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조각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이렇게 차이가 난단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뛰어난, 누가 봐도 뛰어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뛰어난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훌륭한 역사에 누구라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예술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훌륭한 스승을 만나기, 멘토이자 스승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스승과의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좋은 스승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훌륭한 멘토를 만나면 세 번째는요 미션이에요. 미션. 이건 이제 사람은 아니고 미션. 이거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 비전. 이걸 또 만나야 돼요. 그래야 초점이 맞춰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이 사명이 뭐지? 이걸 모르면 이거 찾아서 한참을 헤매요. 나중에 인생을 다 살고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온 거지? 이렇게 후회가 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어느 인생도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내던져준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션, 비전이라고 하지만 미션, 이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는 초점이 맞춰진,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온전하게, 그래서 돋보기도 초점이 잘 맞춰지면 종이도 막 불태울 수 있잖아요.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거죠. 이 미션과의 만남을 있게 되어야 되고, 네 번째는 M은, 마지막 M은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이건 주인이라고 할 때 보통 마스터인데,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서 아름다운 좀 멋진 삶을 살아가야지 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주님을 만날 때에 정말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또 사명에 힘쓰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또 두 번째는 아까 멘토 얘기 드렸죠.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만남의 축복, 엘리야에게 이제 엘리사 입장에서 엘리야와 같은 좋은 이렇게 스승과의 만남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인생 미션도 발견하게 된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엘리사의 기도는 엘리야는 훌륭한 스승을 이미 만났고, 그런데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스승보다 더 뛰어나기를 열망했어요. 그래서 청출어람 들어보셨죠? 아시죠? 청출어람,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자, 열왕기하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2장 6절. 자, 보시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2장 6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잠깐 머물러라고, 하나님 자꾸 날 지금 부르시는 상황이니까 내가 좀 갔다 오겠다 하니까 아니라고, 내가 당신의 영혼과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 두 사람이 갔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 한 구절만 소개드렸지만 여기 3번 반복됩니다. 3번. 엘리야가 3번이나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나 당신 곁에 지금 머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승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막 열망했어요. 엘리사. 그러니까 뛰어난 제자도,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이런 열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제 더 지체하셔서 하나님 자꾸 자기를 이제 부르시니까 내가 그럼 너를 떠나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냐, 간구해봐라, 이렇게 이제 주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열왕기하 2장 9절. 엘리사가 이걸 보여.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엘리사는 무엇을 구했을까요? 갑절의 영역이 있기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이렇게 이제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갑절의 영역이 있게 하소서. 누구보다도 내가 공부하기 원하는 스승보다 갑절의 영역이 있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본받아야 될, 스승으로부터 본받아야 될 여러 영역들, 인생의 전 영역이 다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저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구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영성을 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물론 다른 본받을 점도 많지만 지금 요즘은 하나님을 잘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고 이렇게 사는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영성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뒤처지고 있는 그런 시대와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과 영성 부분에 있어서의 본받아야 될 훌륭한 스승, 그리고 그 스승보다 더 뛰어나기를 열망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제하고 한순간이라도 더 교제하고 스승으로부터 스승의 그 뛰어난 이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이 갑절의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는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했어요. 여러분, 우리 좋은 영적인 스승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또 더 뛰어날 수 있기를 열망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가르침 받는 입장에서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영성 부분에서 스승이 될 만한 분이 있으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아까 엘리사가 조금이라도 더 엘리야와 함께했기를 원하고 더 간절하게 그 능력을 갑절이나 있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면하는 건요 영적인 도전과 발전이 있기 위해서. 그게 이제 바울의 고면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고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 말씀 가르치는 자가 있느냐, 모든 좋은 걸 함께 하라고 했어요. 엘리사에게는 위대한 선지자 스승인 엘리야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 때가 제가 정말 어두웠던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그렇게 엘리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 부름 받고 떠나요. 올라가는데 근데 엘리야는 이제 걱정을 했죠. 그런데 당시의 세상은 왜 걱정을 했냐면 내가 떠나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또 걱정을 했지만, 엘리사가 온전히 안 되어줬는데 걱정했지만 시대가 정말 더 어두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 거예요. 자기도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아합 왕이 이세벨 왕비가 회개하고 돌아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 악의 근원이 제거된 것 같으니까 좀 시대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시아라는 왕인데, 이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고 들은 게 그거거든요.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그래서 더 큰 악을 행해요. 시대가 더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영역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더 어두워지니까. 자, 여러분, 저희도 그렇지만 기성세대가 살아왔던 시대의 문화, 이렇게 가치관을 지배하는 시대 세상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살아가기에 더 편리한 거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기에는 더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더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더 어려운 시대. 분명히 편리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막 죽음을 각오하라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했지만 요즘은 어떤 목사님도 막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나오면, 코로나 전에는 이분도 뭐 지난주에 안 보였어 이렇게 하면은 죄송해요 이렇게 했대요. 요즘은 너무 당연한 듯이 저요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막 답답함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시대와 세대가 지금 편리해진 건 분명한데 온라인이 이게 코로나를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편리한 건 분명한데 이게 손바닥 하나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TV만 갖고 아니고 핸드폰으로도 예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대는 분명히 편리해진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와 세대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핸드폰이 재밌는 게 가득하니까 이 핸드폰을 안 넣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젊은 세대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좀 놓아라. 일찍 내놔 하지만 안 내놔요. 그렇죠? 그래서 그 걱정이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다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 뭐 이런 순수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으로 세우는 뒷수준으로 밀리는 거예요. 재밌는 게 가득하니까 이게 더 어려운 시대 세대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물론 그분들도 어려운 시대와 세대를 섬기셨지만 지금 이 시대와 세대, 자라나는 세대를 섬기는 사역자들은 어때요? 더 힘들어, 더 큰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이 이해가 돼요. 단지 자기가 더 뛰어나기 위해서, 이름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 위해서였다는. 그래서 스스로보다 더 2배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이창수 목사님 아시는데 한국교회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고 계신 쌤박교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자신의 스승이자 멘토를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반드시 빠짐없이 옥하는 목사님, 고옥하는 목사님. 한국교회 이분도 아주 이름 널리 알려주신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한 영혼을 정말 섬겨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제 유명한 분이, 이분도 맨방민대학교를 섬기셨지만 군중을 섬기는 그 마음을 우쭐해하지 않으시고 옥하는 목사님,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한 사람 세우기 운동에 온전히 헌신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교육자를 쓰시면서 이찬수 목사님 많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잘하시는 칭찬도 옥하는 목사님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칭찬도 칭찬이지만 어떤 때는 혼연 질책받아요.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가 예를 들면 이제 막 자기가 행사에 막 많은 청년들이 몰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쭐해하지 말고 한 사람 섬기는 거야. 한 사람 섬기는 거지. 그렇게 막 군중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호되게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는 모습이 딱 보이시면 정말 불같이 말해주세요. 옥하는 모습.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하나님 좀 먼저 아니셨잖아요, 옥하는 목사님. 근데 이제 자기가 지금 이찬수 목사님도 정말 뛰어난 어떻게 보면 뭐 스승보다 더 뭐 굳이 그 두 분을 굳이 비교할 건 없죠. 어쨌든 이게 귀하게 쓰임받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찬수 목사님 지금도 옥하는 목사님의 그 불호령이 막 자기 뒷절을 내는데 자기가 조금만 교만해서 우쭐에 치려 할 때마다 그 한영의 소중력이 막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자기 경종처럼 더 오래 계셨으면 하고 바랬지만 온전한 부름 받아갔지만 그래도 그 자기를 사랑의 채찍으로 질책하시는 그 목사님. 그래서 지금의 자기를 지금도 정말 겸손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시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이런 스승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교회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왜 그러셨겠어요? 내가 이제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들만 이제 남을 텐데 더 뛰어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너희가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하십니다. 더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다는 더 뛰어난 일을 할 수 있기 위한 능력도 필요한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도록 간구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으셨잖아요. 제한이 있어요. 근데 떠나갔지만 성령의 권능은 육체에 제한이 없잖아요. 모든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그렇죠? 그러나 또 제자들 입장에서 정말 훌륭한 스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스승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축복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요. 조금 만남의 축복을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부모님 또 멘토 우리 인생 사명 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갑절의 염려를 있게 하소서. 많은 우리가 본받고 기도하는 게 있겠지만 신앙과 영성 부분에서도 하나님 내가 좀 더 뛰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자녀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비전의 세대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스승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녀 손주들도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는데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다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며